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레미야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이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또 3월이네요. 기나긴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 춘3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년 감사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났네요. 이렇게 우리 양원교회 45주년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3.1절 107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참 뜻있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 3월 1일 첫째 날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 한 달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양원교회가 45주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중년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중년을 넘은 원숙한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내실을 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부지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해맑은 웃음도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지만 해맑은 웃음은 어린아이에게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성숙한 어른은 눈물의 의미를 알고 눈물의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참 좋죠.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워야죠. 하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 가슴을 안고 가슴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요, 깊이 있는 교회요, 거룩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인숙 교수의 아프면 울어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사랑도 함께 흐른다. 가슴 속에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세상을 살며 울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울지 못하고 산다. 집에서 부모로 자식으로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직장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틈조차도 없다. 교회에서조차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 수도 없다. 우리는 눈물이 허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툭 건드리면 터져버릴 것 같은 눈물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린아이처럼 발부둥치며 소리 높여 울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가? 아프면 울어야 한다. 울지 않으면 그 눈물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오염시켜 상처로 곪게 된다. 울지 못하면 분노가 생기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울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 그러다 울고 나면 눈이 맑아진다. 어깨가 가벼워진다.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상처로 너무 아팠을 때,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이 마음이 황폐해져 있을 때, 너는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아픔을 끌어안고 독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단다. 네 아픔을 안단다. 내게 와서 울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눈물은 독가시 같은 나를 죽이는 내 인생의 상처를 뽑아낸다. 눈물로 맑아진 눈으로 세상을 보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도 실상은 울고 싶은 자였던 것이 보인다. 그리고 성경 속에 주님이 찾아가셨던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다 울고 싶었던 이들이었음을 보게 된다. 여러분, 눈물은 아름다운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의사 이병욱 선생님의 책 울어야 산다 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은 의사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다. 눈물과 웃음,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든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눈물은 처음부터 생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눈물은 단단히 꼬여있는 마음과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내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치유하는 힘이 담겨져 있다. 눈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 치유제요 천연 항암제이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눈물은 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물을 너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눈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고귀한 선물을 우리는 그냥 내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세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
다함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울고 또 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귀한 눈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물 중에 눈물.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조국 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양원교회가 이제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울 수 있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4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영성.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는 내 머리는 물탱크가 되고 내 눈은 눈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되어서 끝없이 울고 싶다는 거예요. 주야로 울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울 줄 아는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 이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화려하게 치솟은 헤롯의 대성전 예루살렘 성전, 유다 땅 곳곳에 자리 잡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회당들, 그리고 엄숙한 예복을 입고 토라와 미슈나, 그들의 전통 토라를 강론하는 제사장들, 이처럼 엄숙한 종교성으로 한끗 치장이 되었지만 그러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히브리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눈물의 영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물의 영성이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히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게 만든 힘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영성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00여 년 전 예루살렘의 죄악과 범죄,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성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영성인데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역설적인 기쁨의 영성,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이런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참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깊은 영성은 이 기쁨의 영성을 넘어서 눈물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눈물의 영성,
예레미야가 소유했던 그 눈물의 영성이지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의 영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의 영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의 영성을 소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의 영성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울었을까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울고 또 울게 만들었던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가 슬픔과 아픔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딸 제사장 출신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대략 16세에서 18세 때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요. 유다 요시야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까지를 다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5 왕이 통치하는 유다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그 시간, 예루살렘에서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와 같은 마지막 왕들의 그 종말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40년 동안을 그는 사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죄와 불의와 거짓으로 타락해가던 주전 7세기, 선지자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마르지 않는 눈물로, 억누를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치 권력을 거머쥔 세도가들과 그리고 종교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모질게 핍박하고 백성들도 그를 배척하여 결국은 그를 감옥에 쳐넣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러분, 주야로 울었습니다. 주야로 울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이 억울한 일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옥의 갇힘 때문에 그가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까?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야로 울고 또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조국,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내 백성을 위해서 울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다니면서도 외치며 울었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들의 회개를 촉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나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울어야 되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죄와 타락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는 투사형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권력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재판장형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나의 조국
나의 사랑하는 내 민족을 위하여 울고 또 울었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울며 기도해야 되지고 아니겠어요?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내노란불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울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양원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 다음 세대와 여러분 45주년 이후에 또 다른 45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양원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가슴에 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병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눈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울었던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광야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면 난 떠나고 싶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전부 다 간음이 가득하고 온갖 반역이 가득한 무리들만 찾도다. 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와 같은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니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악으로 악을 낳으며 악이 악을 낳으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아니, 형제가 형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형제들이 서로 다니며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끊임없이 비방하니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잔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을 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불신의 사회였습니다. 진실이 없고 서로 속임만이 가득한 철저한 거짓된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방이 멈추지 않는 비방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와 악을 행하기에 지치고 지쳐버린, 다시 말하면 죄가 습관화되어져서 완전히 내면화되어져서 모든 것이 삶이 되어져 버린 그런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도덕한 그 당시에 국가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의 타락상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됐나요?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 처처에서 들려오는 이런 비극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나요? 그 참혹한 전쟁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계가 가슴앓이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또 세계 경제가 울렁울렁거리지는 않을까요? 그런 경제적인 우리의 손해, 우리의 어려움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지구상의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깨져가고 있고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었지만 또 하나 예레미야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9절,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멸망에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 우리 양원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울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한 진정한 사랑의 길임을 믿습니다. 눈물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양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시다. 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더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거짓된 사회, 비방 사회, 불신의 사회가 되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식의 애국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식 애국이에요. 이것이 성경적 애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원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근원이 어딜까요? 도대체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이 눈물이 솟아나서 흘러게 되어진 걸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을 통해서 흘러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민족과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의 타락을 바라보고 그 여러분 아픔과 슬픔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타고 흘러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눈물은 무력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눈물은 무력함의 증거가 아니라 진한 사랑의 농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정죄하고 심판의 벼락을 나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를. 이 세상에 눈물만큼 사랑의 진한 농도가 어디 있겠어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불신과 거역은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았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가시에 찔리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팔을 거두지 않았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창으로 찔리고 온갖 피를 흘리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죄인들을 품어주시는, 당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품어주시는 두 팔을 그분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눈물, 거룩한 그의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흘릴 수 있는 눈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내가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여러분,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처치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녹여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매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낸,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저 단순히 감정의 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이에서 겪는 거룩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는 곳에 나도 울고, 주님이 눈이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의 영성을 가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이렇게 슬픈 편지예요. 슬픈 편지예요. 그런데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노래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이렇게 슬픔을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이 다니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이 적막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이 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러분, 그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크시도다. 놀라운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서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획은 희망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뭔지 아니? 내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계획이 뭔지 아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 무엇인지 아니? 내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내가 주고 행하리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십시오. 우십시오. 그 거룩한 눈물의 영성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 진정한 희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는 자에게 진정한 희망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거두고 희망을 경험하고 희망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이 노래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거두어지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이제는 이런 우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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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나는 웃고 있진 않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이 지구촌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웃고 있지는 않나요? 아버지, 이제 우리 양원교회가 4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구제, 성미, 선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